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파리처럼 생긴 가짜 미끼를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파리처럼 물 위에 띄우거나 물속에 넣어 정교한 손놀림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독특한 낚시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이 낚시입니다. 플라이 낚시의 경지에 오른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작가 노먼 맥클린의 동명소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작가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아버지에게 성경과 글쓰기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숲과 강을 돌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성장했는데 10대가 되어서는 산림청의 임시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낚시 그리고 가족과 인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아주 솜씨 좋은 낚시꾼 형과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술 같은 플라이 낚시 경지에 오른 동생 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이 물고기가 나오는 강의 위치와 물살 또 낚시 환경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다면 동생 폴은 미끼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물 위에서 춤추게 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낚싯대를 꽤 만졌지만 내가 물고기처럼 생각하기까지는 3년이나 걸렸어. 동생 폴이 형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동생은 어떻게 해야 물고기가 먹이를 잘 먹게 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낚시를 하는 낚시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물고기처럼 보여야 하고 그래야 낚시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가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잘 넘어뜨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단은 가능한 가짜를 진짜로 보이도록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낚아채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세상. 진짜는 진짜 같아서 오히려 가짜 같아 보이는 세상. 그럴수록 우리 삶의 오직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점검하며 우리 삶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점검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세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설교 가운데 나왔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하지만 로봇처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이번 주 내내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이유,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 그 시작이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를 1절에서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찬양의 대상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찬양함과 예배함이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뜻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죄가 들어오면서 그 당연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예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안에 찬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곳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본질이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 사람의 가장 본질됨을 믿으시고 선포하심을 통하여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의 차를 우연히 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자마자 차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께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었더니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을 늘 듣고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함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그 차 안의 공간을 예배의 자리로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참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찬양함이 우리 삶에 마땅하고 그 찬양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함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그러나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인간은 그 찬양함을 잃어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찬양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바뀐 것뿐입니다. 앞에서 나눈 미끼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사단은 찬양의 대상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좋지 않으면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생긴 건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과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님이시기에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부모님께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또 살펴야 하는 예배의 대상이 가장 드러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는 것,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삶에 그 마땅히 예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대상도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1절에서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한 이후 시편 저자는 이제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있었던 일로 찬양합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을 지은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후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눌까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의 이유,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 왜 찬양의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시편 저자의 찬양처럼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그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또 8절의 말씀처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완벽하게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김연아 선수가 한참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명성을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평가가 김연아 선수와 같은 시대에 경기하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참 불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연아 선수의 연기는 유일무이했고 그로 인해 김연아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향한 박수가 큰 이유는 그 연기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수록 김연아 선수를 향한 박수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유일무이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보시며 주의 이름을 높여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찬양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찬양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함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땅함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한 찬양함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